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새 포도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이제 이적을 입증하셨잖아요. 중풍병자를 이제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제 백부장 하인의 그것도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열병으로 알아 누워있던 베드로 장모도 치유하시고 또 바다와 이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이적을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제8장 9장에 연속되어지는 부분 가운데 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제 죄인들과 교제를 나누심으로 그의 사역의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9장에서 이제 9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오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간의 금식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지상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역시 이제 유대의 율법주의에 많이 이제 젖어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에스네파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때 에스네파는 이제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길을 예비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런 금식, 고행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 역시도 경직된 종교지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저 사람이 도대체 정체가 뭔가 이해할 수가 없다. 특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한 문제를 이제 그들이 제기함으로써 은근하게 자신들이 경건하다는 것을 가시하고자 원했다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절제하고 향락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먹기를 탐하는 향락에 취한 자라고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그들의 비난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서 메시아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당시의 모든 종교 세력이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참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낡은 부대와 같았던 당시 유대 종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을 결코 그들은 수용할 수가 없었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제 우리가 오래될수록 우리는 형식화가 되어져요.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 때 그 설레임과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세월과 함께 사그라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종교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에 치우칠 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했던 에스네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 막 집에서부터 눈을 탁 오늘 아침에 새벽에 떴을 때부터 오늘 교회 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설레임으로 그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전철을 타도 막 기쁨 가운데 오고 세상에 그렇게 무덥더니 엊그저께 이 입추가 딱 지난 다음부터 8월 7일부터 바람이 달라져.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어젯밤에는 추워가지고 새벽에는 이 긴팔 옷 입어야 돼. 그 정도로 이제 날씨가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무더위가 그렇게 다 가시는구나. 세월의 장사가 없고 계절을 이길 재간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 설레임과 기쁨으로 제가요 예수님과요 막 첫사랑에 빠졌을 때는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제가요 거의 4, 5년은 잠을 안 잤어요. 왜? 예수님 보고 싶어.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막 가슴이 심장이 뛰는데요. 야, 성령 충만하니까 또 10년 동안 그렇게 연단을 세게 받고 직장에 다니고 야간 신학교 다니고 산철야를 다니고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금식을 하고 하루에 평균 2-3시간 자고 성령께서 저를 훈련시키며 이끌고 막 다녀. 산이고 들이고 어디고 다 끌고 돌아다녀. 야, 그런데도 지치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렇게 내가 맛이 간 거죠. 남이 봤을 때는 완전 광신자가 돼 있는 거죠. 자, 그런 열정, 그런 기쁨, 그런 것이 세월과 함께 사그라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대 바리새인들의 낡은 종교 의식, 그리고 형식적인 것, 그런 규례들을 벗어버리고 새 포도주에 새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마음밭들이 기경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3가지 대지로 은혜를 나눠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독성과 편견을 버리고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거죠. 이게 14절부터 15절 말씀이고요. 둘째는 종교의식에 제약된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 이게 6절에 기록되어 있고 17절은 이제 셋째는 묵은 신앙의 전통과 규례에서 돌이켜 새로운 은혜를 받으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먼저요, 이 종교적인 독성, 이 편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고착화가 되어져. 생각과 이 마음이 세계관과 인생관과 이런 것들이 고착화가 되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남을 정죄하는 거야. 그리고 판단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왜 저는 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 기준이 딱 서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쫙 우리가 살아온 날을 직고한다고 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걸리는 죄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는 죄에 아마 다 걸릴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철저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독선, 편견을 버리고 다양히 신앙의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종교 지도자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에세네파들, 광야에서 완전히 구별되어 세속하고는 동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날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종교 타운을 이루어가지고 전혀 직장도 갖지 않고 세상의 국가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고 자기들만의 신앙 공동체, 미국의 메노나이트파가 그런 게 있어요. 거기는요 아예 이 세상의 문화를 들여오지 않아.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기불도 없어.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초반에 그런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도 같이 자라나자는데 전혀 이 미국의 세상 문화에 학교도 보내지 않아. 자기 그 타운 안에서 메노노파가 다 거기 안에서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구별되어 살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세상과 동떨어져서 국가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것. 이 이단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들은 능력이 없어.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의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이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해서 그 제약된 공동체, 무리들, 직장, 그리고 사회, 국가를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델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세상 문화 속에서 들어오셔서 그 갈릴리에서 이제 몫으로 30년을 사셨잖아요. 동일하게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다음에는 이제 메시아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3년 6개월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각색 이적을 베푸시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표적과 이적을 통해 나타내 보이시면서 선한 영향력,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약된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율법주의로 만들어서 인간의 전통으로, 인간의 규례로, 인본주의로 만들어버린 그 하나님의 구약의 신유를 예수님이 삶으로, 그리고 그가 그 인간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율법의 그 정신을 그 성육신적인 모델로 이 세상을 변혁시켰던 예수님. 예수님 사실 살아계실 때 많은 곳을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왜? 나하고 똑같은 알로스의 보혜사가 오는데 파라클레토스 너희 곁에 와서 너희를 도울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오순절달에 강력한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셨죠. 야, 그래가지고 거기 120명 문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막 머리에 혀같이 불이 갈라지면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에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해, 그리고 SNF파 제자들, 세례 요한 제자들도 금식해. 근데 왜 당신은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금식하지 않느냐? 그 금식 갖고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이 여러분들이랑 마태복음 6장에서 함께 산상수훈에서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제 유대 종교에서는 이제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금식을 해야 돼. 그래서 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금식을 했거든요. 그래, 그것이 자기 의야. 자기들의 자랑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니까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거룩하게 보이니까 유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제 존경을 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로서. 근데 그것이 자신들의 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전혀 금식은커녕 제자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맨날 먹기를 탐하고 그것도 세리나 창녀들하고 막 어울리고 다니고 도저히 메시아라고 볼 수가 없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전혀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은 악의적으로 사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원하는 것이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금식이나 율법 준수에 대한 그분이 정확하게 그 근본 정신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인본주의적인 금욕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예, 우리가 2000년 교회사 가운데 많은 교부들, 여러분 이제 교부들이거든요. 속사도 이후에 그 제자들이 다 교부잖아요. 근데 그 교부들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교주의. 근데 헬라 사상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금식, 금욕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배가 부르면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인간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수도원의 수도사들이나 교부들이 금식을 했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 교부가 요한 크리스토스거든요.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였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람. 입술이 황금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든지. 근데 이분이 초창기에 교부 이렇게 총대주교가 되기 전에 부제, 오늘날 하면 전도사죠. 이렇게 이제 우리 개신교의 이제 이 종교 이제 지도자들 그 시스템으로 보면 부제로 있을 때 이 사람이 모시고 있는 이제 주교 밑에서 이게 설교도 하고 하는데 그 전에 완전히 동굴에 들어가지고 금식을 5년 동안 너무나 강하게 이제 금식을 한 거예요. 고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뼈 관절이 다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습한 그 지하 동굴에서 먹지 아니하고 이 금욕적인 이제 삶을 살면서 완전히 죄를 그냥 다 제거하려는 그 헬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금욕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 크리스토스가 총대주교가 됐는데도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이 관절이 약해서 잘 걷지를 못하고 나이 들어서 저도 젊은 날에 금식을 많이 했거든요. 이 뼈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쉽게 이제 뼈들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금욕주의 이것은 예수님의 여러분 뜻이 아닙니다. 당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이 사실은 규례로 정해져 있었어요. 유대교회는. 금식 횟수가 경건의 수준과 척도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의 목적은 뭐죠? 금식은 그냥 밥만 안 먹는 거 그리고 물만 먹는 거 그게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의 여러분 본 이 정신은 회개 그리고 절제 근신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적인 행위죠. 사실 회개가 뒷받침돼야 돼요.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여러분들이 어떤 간절한 응답을 받고자 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잖아요. 구약시대 때 이 대속죄일 7월 10일에 용키프데이 이제 모든 이 이스라엘 민족 회중의 죄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아론이 이제 항소의 피,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갖고 세마포 옷만 입고 화려한 그 대제사장의 에보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벗개 거기 벗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벗개에 두 그룹 천사가 무릎을 꿇고 속죄소 위에 있거든요. 거기 앞에다가 피를 7번 뿌려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1년만 유효해. 그때 그 모든 성전들에서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이제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대속죄일 날 모든 민중 회중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때 회개를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속죄 절기에서 금식을 명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그래요. 민족적인 회개죠. 또 온 백성에게 이제 회개를 요구할 때도 하나님이 금식을 명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금식 명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육체적인 탐심을 죽이고 이 정욕이 인간 안에 있잖아요. 에피디미아라고 인간이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에너지같이 피조물을 되게 하는 게 에피디미아야. 이 디자이어, 욕망이잖아요. 정욕. 근데 이게 부패한 정욕이에요. 아담의 온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생각하는 게 더럽고 말하는 게 더럽고 마음에 품는 게 더러워.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이 세상에 추구한 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뭐가 나오는지. 죄가 그렇게 나와요. 죄가. 악한 모습이 거기서 튀어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 에피데미아를 죽이기 위해서 이것을 못 받기 위해서 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금식을 많이 하면요. 이 정욕이 죽어요. 정욕이. 제거돼요. 지금. 여러분 5가지 정욕이 있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베이스로 넣어준 이 정욕이 수면욕과 여러분 식욕과 성욕과 권력욕과 돈, 명예욕, 이게 에피디미아거든요. 이게 너무 지나치면 이게 우상이 돼. 자기 안에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끌고 다녀버려. 돈에 우상된 사람 만문신에 사로잡혀. 야, 그리고 이 성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주 성적인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너무 범해. 그 금식하면요, 그 성욕이 특히 젊은 남자들은 정욕이 강하잖아요, 성적인 게. 그 끊어낼 때, 그래서 수도사들이, 여러분, 수도사 다 남자만 있잖아요, 수도원에. 그러니까 그 정욕을 못 이기니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탐심을 죽이고 죄를 해결하여 새롭게 변화된 신앙을 지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금식을 인간에게 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타종교회도, 특히 무당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더 강한 신을 받기 위해서 목욕 재개, 새벽 3시마다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금식을 해요. 신기가 강해야 여러분 그 이제 용하다고 소문이 나야 국회의원도, 그리고 뭐 연예인들도 자기 미래를 보려고, 어려운 일 해결하려고 그 신기가 강한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우리나라에 100만 명도 넘는 무당들이 있잖아요. 사실 내노라는 무당들. 여러분들은 우리가 크리스찬 안에 있으니까, 기독교 안에 있으니까 그런 무당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한번 복채 갖다 주면요, 여러분 몇 천만 원, 억대 돈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선미 여러분 그 집사님 간증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무당이었더만 집 가문 전체가 무당이었어. 아버지 쪽, 어머니 쪽, 언니, 동생, 남동생, 박수 다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자 이제 지방의 사람이 경상도 쪽에서 아주 내노라는 무당이었어요, 이 집사님이. 근데 사람들이 막 돈을 보따리째 들고 와가지고, 무당이 했을 때는 집이 몇 채야, 차도 벤츠 타고 다녔대. 근데 이 사람이 늘 더 강한 신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잡고 있는 그 무당 신을 이제 더 정결하게 모시게 하려고 새벽마다 이제 어느 그 바위가 있는 데서 그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그리고 촛불을 켜놓고 그렇게 빌고 있는데, 꼭 그 허름한 그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보잘것없는 교회가 생겼는데, 그 자기가 돌을 닦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찬송을 이제 불러대는 거야, 그 옆에서. 그래가지고 그 저주를 계속 했는데, 어느 날은 자기가 딱 돌을 닦으려고 목욕 재개하고 촛불을 켜놓고 자기가 늘 빌던 바위 거기 딱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붉은 십자가가 싹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 붉은 십자가에서 막 이 신선미 집사님을 끌어당기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뒤로 나가 떨어졌다 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도망을 쳐서 기어다시피 해서 자기가 차려놓은 그 무당 모시고 있는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벌벌벌 떨었다뇨. 아, 근데 그때 끝나면 좋아. 근데 그 십자가가 잠만 자면 꿈에 나타나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도저히 못 살아가지고 그 새벽기도 찬송 들리는 그 조그만한 교회에 가가지고 괴로우니까, 한 달이 넘도록 그렇게 십자가 나타나서 괴롭히니까 가서 물어봤더니, 아, 예수님이 당신을 지금 부르고 있다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근데 신을 모신 사람들은 무서워요. 왜? 악령이요 해코지를 하거든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줘서 복을 누렸고, 네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고, 벤츠를 타고 다니고, 집이 몇 채고, 암자를 그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서 이제 막 두렵게 하니까 못 벗어나는데, 목사님을 모셔다가 다
다 그 무당질하던 도구를 다 태우고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너무너무 괴롭히더래요. 악령이 와서. 근데 그걸 이겨내는데 결국 예수님 믿고 망했어요. 이 사람은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자 돼가지고 여러분 새롭게 하셨어요. 간증 나서 제가 다 들었어요. 이제는 먹고 살 것도 없게끔. 무당질 할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복지를 갖고 왔고 세상 부귀를 다 누리고 반말 짝짝이 내고 국회의원들한테도 착착 욕하고 그렇게 점을 봐줬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도대체 병은 몸들어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다 날아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에 생계로 80만 원 받아서 산다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좋다고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간증 집회, 다니엘 21일 금식 그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집회 아주 이제 교회들마다 그분을 불러가지고 그 간증을 듣는 것을 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무당들도 세게 신을 섬기는데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금식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독교적인 여러분 금식은 결국 내 욕망, 이 타락한 죄된 본성을 빼내고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과 이웃사랑이 여러분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 그렇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 40일 금식 40일 금식을 7번 한 목사님을 만났다니까. 근데 목사님이 욕심이 드득드득해. 자아가 더 강해. 그리고 그게 자기의 의야. 어디나 가도 막 목사님 모임에 가면 나는 40일 금식을 7번 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보통 같으면 40일 금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거의 죽다시피 하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독성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은혜의 체험과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너는 나와 같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15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했죠. 자신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3가지 예화를 통해 대답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마가 누가는 이제 동일한 순서로 신랑 예화와 생배 조각 예화와 새 포도 예화를 들어서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묵은 포도주 예화만을 들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금식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혼인집의 손님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은 뭡니까? 결혼식에 여러분 잔치에 우리가 축하해 주러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이 사람들, 이 신랑은 예수님 자신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신랑이 있을 동안은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혼인집의 손님으로 여기서 비유합니다. 결혼은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중대사 가운데, 경조사 가운데 가장 기쁜 일이 뭐죠? 결혼 아닙니까? 실제 유대인들은요, 금식일인 월요일이나 목요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날 결혼 예식 기간이 있으면 금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혼의 기쁨이 금식으로 인하여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여 지금 당장은 금식할 필요가 없음을 역설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이제 슬퍼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는 집착하고 그의 투옥으로 인해 슬퍼했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들의 진정한 스승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기준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헛되고 일시적인 명예나 부, 또는 어떤 어려움,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퍼합니까? 진정한 기쁨과 슬픔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른다라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리고 속죄 제물이 되어 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AD 100년경에 기록된 디다케라는 이 사도들의 교훈집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월요일하고 목요일 2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금식을요, 수요일하고 금요일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초대교회 시대에 이제 가르침대로 금식이 시행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금식은 단지 예수님을 잃은 인간적 슬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의 죄악을 슬퍼하는 금식으로 그 근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에 치우친 금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금식하는 목적이 뭐죠? 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는데, 내 대신 생명의 피를 흘려 주셨는데 왜 나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할까? 그리고 예수님을 닮지 못할까? 예수님이 명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까? 나의 이 더러운 타락한 죄악된 욕망 때문이구나. 이것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사야 58장 6절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금식의 여러분 기본 정신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줄 아느냐라고, 아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죠.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이 종교의식에 지약된 옷을 벗어라,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라라고 생배 조각의 이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6절에 보니까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기에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야 기성복 옷이 너무 잘 나오잖아요. 과거에 제 어릴 때 50년 전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것 같아. 저는 새 옷을 입고 자라본 적이 없어. 이남 육녀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큰 언니가 입은 옷 다 떨어진 거 둘째 언니가 입고, 둘째 언니가 입고, 셋째 언니가 물려있고, 셋째 언니가 입고, 넷째 언니가 입고, 그 다음 내가 다섯째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떨어진 옷을 엄마가 다 기어줘. 양발장 하나도요, 새 양발장이 어디 있습니까? 또 천을 대가지고 꼬매주고 그런 거 신고 다녔지. 저는요, 고무신이 얼마나 귀했던지 검정 고무신이야, 그것도. 그리고 제가 16길을 걸어서 비포장도로, 그러게 먼지 날리고 비 오는 날에 그런 비포장길을 가는데 내 고무신 떨어질까 봐 비 오는 날에는 고무신을 안 신어요. 맨발로 고무신을 여기다 어깨에다 끼고, 그 떨어지면 또 언제 엄마 아버지가 사줄지 모르니까. 왜? 가난한 집의 딸이니까. 그리고 형제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래 그냥 모래 발에 다 앞으로 패이도록 그냥 맨발로 와요. 비 오는 날에는. 이 고무신 아끼려고. 야, 고무신도 엄마가 검정 실로 바늘로 해서 뒤에 다 꼬매줘. 여러분, 그것도 얼마 창피한지 압니까? 반 학우들 쫙 그 학교 들어가면 신차도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갖고 들어가는데 다 고무신을 꼬매가지고 그러고 다녀가지고 운동해야 하는데 신발이라도 좋아야지. 제가 1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브락벨 계주 제가 대표였거든요. 달리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고무신이라도 새 고무신을 신으면 좋은데 다 떨어진 고무신 신고 달려가지고 창피하잖아요. 그런 제가 삶을 살았는데 오늘 생배 조각에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 낡은 옷은 형식적이고 경직된 이전의 모든 구질서, 유대교의 그 낡은 종교 형식입니다. 그것을 생배 조각,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질서, 새 가르침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자, 아직 줄어들지 아니한 새 옷감을 헌옷감에 대어 기어 놓으면요, 당장에는 쓸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옷을 물로 세탁할 경우는요, 새 옷감이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헌옷감을 잡아당기면 옷에 주름이 지거나 찢어져서
옷 전체를 망가뜨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한 것입니다. 새 것과 한 것이, 즉 예수님의 복음과 유대인들의 그 납비들, 그 장로들의 인간 규례와는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하고는 조화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새 옷에 헌 옷을 옷에다가 새 옷을 기어 입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반드시 이 근본적인 정신을,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완전케 하려 오셨다라고 했죠. 자, 주님의 제 옷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아예 새 의의 옷을 입혀주시게 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옷감은 배옷이에요. 배. 가난한 사람은 얼기설기한 짠 배옷을 입었고 부자들은 아주 세밀하게 짠 세마포를 입었어요. 여러분들이 야, 배옷이 뭐냐? 젊은 사람들이 모르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장례식에 가면 입간할 때 보면 배옷을 다 입혀놨잖아요. 요즘 다 황제 옷을 그렇게 입혀놨는데 예전에는 직조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물레로, 우리 어머니도 내일 배옷을 이렇게 삼배를 가져다가, 삼배가 이 들판에 자라거든요. 그거를, 그 줄기를 가져오다가 다 일일이 까가지고 손으로 다 엄마 무릎에 놓고 그걸 비벼가지고 물레질을 해야 돼. 그래야 옷감이 하나가 나와. 이 삼배옷이 얼마나 힘든 옷인지 아닙니까? 근데 이 새 배옷감에 덧대어 찢어진 이 낡은 옷은 기우면 기울수록 더 여러분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일상적인 이하를 상식적으로 들면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 생활 형태는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비유 속에서 교훈하셨듯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순종과 신앙보다 금식 자체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거나 심판하는데요. 인간들이 정한 종교적 금욕 규례 같은 것은 오히려 신앙을 못쓰게 만드는 이 생배 조각 같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인간들이 만든 금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골로새서 3장 22절에 뭐라냐면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하게 돌아간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 만든 형식적 종교 규례나 의식이 죄로부터 인간을 구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단의 체면순에 걸려서 자신을 구원받은 자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자신은 경건한 자처럼 오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규례들을 벗어던지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의의 새 옷을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더러운 여러분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 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왜냐? 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했잖아요. 세마포 옷이 상징하는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입술로 믿습니다 하지만 삶이 없잖아요. 삶이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어, 행함이. 입술로는 머리로는 다 아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을.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여서 열매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바울 사도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음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한 거죠. 세 번째는 묵은 신앙의 전통과 규례에서 돌이켜 새로운 은혜를 받으라라고 오늘 1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 쏟아지고 부대에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은 발효되지 않는 새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넣어두면 그게 차츰차츰 발효되면서 팽창되겠죠. 올라갈지 여러분, 이 용기, 그릇이 좋은 게 발달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팔레스틴 땅에는 오직 물을 담거나 그리고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것은 가죽 부대밖에 없어. 낙타나 약대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에다가 가지고 다녔겠죠. 지금이야 여러분 병이 나와서 너무너무 좋잖아요. 오래 놔둘 수도 보관할 수도 있죠. 근데 가죽 부대는요 오래 놔둘 수가 없어요. 새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의 팽창력을 견딜 수 있지만 헌 가죽 부대는 탄력성과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팽창되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당신의 이 말씀을 새 포도주로 유대교의 이 인간 계명으로 전락시킨 장로들의 전통을 고루한 사상의 낡은 가죽 부대로 여기서 비유를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구태연연한 과거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기경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훈은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자신이 새 가죽 부대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새로운 은혜를, 말씀을,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새 포도주에 새 가죽 부대가 당겨져야 둘 다 보존된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성도는 새 포도주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7절도 역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의 마지막 답변이에요. 주님은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또 헌 부대와 새 부대를 비유로 들어 교훈하시면서 주님이 먼저 새 포도주를 강조하고 있죠. 성경은 묵은 포도주를 뭐로 상징하죠? 죄로 상징해요. 호세아 4장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14장 9절에도 이 포도주로 비유합니다. 성경은 포도주를 어떤 때는 긍정적이며 유익한 것으로, 어떤 때는 사람을 막치는 독주, 아니면 죄의 상징으로 이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포도주는 사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함께 바쳐졌던 이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독주나 이제 전제를 드릴 때 바울 사도가 내가 이제 떠날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를 예전에 관제라고 했어요. 전제로 드렸다고 하잖아요. 이 전제라는 것은 사실 이 포도주는 11조의 한 물품이에요. 신명기 12장 17절에 보면 귀한 손님의 접대용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거기 이제 인의 비유에서도 이 여리고로 내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사마리아인이 이 포도주로 그리고 기름으로 그 상처난 걸 닦아주잖아요. 이 포도주는 약으로도 쓸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위장병이 있었나 봐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이제는 포도주를 좀 마셔서 그 위 쓰린 것을 달래라라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는 이 너무 오래된 포도주는 맛이 없어. 왜? 가죽 부대에 넣었기 때문에 변질돼 버려요, 맛이. 잔물이 섞이고 향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가죽 부대에서는 오래 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포도주 가운데 프랑스산 포도주 같은 거는 여러분 세계 테마 여행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프랑스산 남프랑스에서 나오는 포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병에다가 다 넣어서 100년, 막 200년을 보관해 놓은 거예요. 그 포도주는 맛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습도 온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그것을 잘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변질돼 버려.
오래 못 놔둡니다. 특히 가족 부대에서는 포도주가 여러분 일주일도 못 가요. 다 변질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첫 소산물로 만든 새 포도주를 11조로 드리라고 신명기 14장 23절에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천국의 새 포도주를 마시기를 원하셨죠. 마태오 26장 29절에 말씀했는데 새 포도주는 그 효능이 살아있는 포도주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새 포도주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맛 잃은 묵은 포도주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는 무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신앙의 형식적 전통과 규례만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 위치에 서서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자들이었죠. 자, 이와 같은 무익한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는 그런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 죄성을 제거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내가 형식화되어지고 외식적으로 되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기쁨도 없고 종교성으로만 가득 차 있어.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이 낡은 신앙 습관, 관습과 신앙의 그릇을 비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냐면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 3차 침공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 돌아와서 고토로 고레스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조서에 의해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들의 문제냐면 거기 70년 동안 바벨론이 있었을 때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에 이제 신앙의 중심은 없어졌어. 근데 그들은 영적 지도자인 납비들을 우상 숭배했어. 이 납비들이 시나고그 해당이라는 이제 돌아와서는 물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 스룹바벨 성전이 기능을 못했어. 그리고 그들은 다 고토에서 이제 납비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제 납비의 그 강해를 듣기를 좋아해. 그러면서 자의적인 해석이 섞이는 거예요. 납비들마다 다 이제 유대교적인 신학적 틀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다 왜곡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마태오 23장 15절에서도 그 납비들 시나고그 해당에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해당에 모여서 납비들의 강해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낡은 규례, 자신의 학문과 종교적인 깊이를 드러내며 쓸데없는 규례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놔서 이제 유대 이 백성들을 완전히 종교로 억압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지옥 자식을 만드는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신앙은 인본주의와 섞인 못 쓰는 포도주, 낡은 부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다는 진리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증가되어지고 풍성해지려면 우리 마음밭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낡은 신앙 관습과 아직 고집을 고수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 쏟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원망불평. 입만 열면 원망불평. 감사를 다 잃어버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나에게 생명으로 오지 않아. 왜? 내 마음이 벌써 낡은 관습, 습관화된 신앙 전통에 매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마음을 기경해서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감동으로 올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아와 왜 금식규례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질문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끝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세례 요한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방 세계까지 그를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유대 종교들과 같이 낡은 벼옥과 포도주 부대 같은 자리에서 머물고 만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의 신앙의 변혁을 위해서 주님의 진리를 수용할 수 있는 새 부대와 같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종교적 독성과 편견을 버리고 다양한 신앙의 체험을 했던 사람들을 인정하고 종교의식에 제약된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며 묵은 신앙의 전통과 규례에서 돌이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과 생명연합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복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